회개하신 모든 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 (2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광고 말씀은 없고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크게 좋은 일은 아니죠. 정치에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또 몫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버지 편 또는 어머니 편 또는 형제 편 또는 친구 편 또는 하나님 편,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버지의 편을 들 것인가? 어머니의 편을 들 것인가? 형제, 친구의 편을 들 것인가? 정의의 편을 들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 정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니죠. 아버지 아닙니다. 정의의 편에 설 때에 그것이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고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고 형제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의로운 사람이, 물론 완전한 정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옛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남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을 받아야 하죠. 정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아야 하죠. 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왕성해지도록 또는 죄가 더욱더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벌이죠. 또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 또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때에 또 그 의로움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그들이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은 1차적으로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모른 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악한 사람들이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심, 또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두셔야 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관통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속 악해지고 또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점점 좋은 쪽으로 와질 것이다. 공산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민주주의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 땅에 많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을 관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확신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구약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관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들로 말씀을 나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최첨단 과학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선하신 자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지난 수요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 예수를 더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 불의한 것을 쫓지 않는 것. 불의한 것은 한 푼이라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는 흔히 복이 뭡니까? 갖는 거죠. 가져야 복이죠. 내가 소유해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은 단 1원도 내가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10억이든 100억이든 취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불의한 것을 쫓지 않는 것, 내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 저것은 죄야,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것은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갱신되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존경한다, 또는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제2의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만 나오지만, 성경에는 노아라는 한 인물만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 제4의 노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언약이 이삭에게 갱신되는 것을 얘기할 텐데, 이 여호와의 언약이 이삭에게 갱신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갱신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제2의 이삭, 제3의 이삭이 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죠.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만 그 계약이 깨지지 않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지키시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지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지만 누가요? 사람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사탄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깨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는 그 언약을, 계명을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준수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리의 생명과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그 언약은 유지된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맞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숨 걸고 지키는 자는 그 목숨을 구할 것이지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목숨이 아까워서 타협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죄악을 벌여놓는 사람은 결국은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노아가 한 것 같이, 이삭,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에까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땅에까지 내려갔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삭 또한 흉년이 들어서 또다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영역까지 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을 핑계로 점점점 남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갔죠. 우리는 이것이 자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자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아내 사례로 인하여 죽을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과연 이삭이 듣지 않았을까?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너는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흉년이 찾아오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영토까지 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불리해지면 우리는 늘 죄를 짓도록 언약을 깨는 것을 기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 흔히 보릿고개라 그러죠. 흉년이 찾아오면 그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그 씨앗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구가 굶어 죽고 자녀들이 굶어 죽게 되면 그 씨앗을 결국 건드리게 되고 씨앗을 건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릿고개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제일 먼저 최후까지 뭐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죠. 나만 아니면 되고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약속, 신의가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의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약속.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가자 또 아비멜렉의 땅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흉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이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사계절이 생겼다. 사계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또 햇빛이 따뜻해서 날씨가 더운 때가 있는가 하면 추운 때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먹을 양식들을 잘 분배를 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한 해를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있다고 해서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면 결국 없을 때 빈곤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흉년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때에 흉년이 있었으니까 이삭에는 그 흉년의 때를 대비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어야 되는 것.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양들을 얻어서 가축들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먹을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흥청망청했겠죠.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흉년을 맞았을 때 그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좀 나으십니까? 흉년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살만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구약을 관통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셉은 어떤 일을 합니까?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해내죠. 왜 사람들은 이 요셉의 때에 갔어서야 그 흉년을 대비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삭의 흉년을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했기 때문이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으면 이삭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날름날름 뭐 흔히 그런 말이죠. 옛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그냥 있는 대로 빼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를 위해서는 식량을 준비해야 되지만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 아비멜렉의 땅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블레셋 땅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땅에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까지 내려가려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마라. 더 이상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는 거죠.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건 반칙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죠. 라고 사탄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뭡니까? 네가 여기에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믿음이 이제 도마에 오른 거죠.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냥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믿음을 볼 때죠.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풀잖아요. 유아세례를 베풀고 만 14세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입교를 하게 됩니다.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세례교인으로서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인정해주지만 이제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네가 스스로 이제 결정해라. 그동안에는 네 아버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줬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네가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바로 이삭도 그런 때가 된 것이죠. 물론 이삭이 지금 만 14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는 이삭의 언약이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불로 이렇게 흉년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단지 사계절이 변하는 모든 생활들 가운데 흉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믿음이 이제는 보여질 때가, 이삭이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너로 네가 복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뭡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는 더 큰 복이 되지, 더 큰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그 말이겠지만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번성하였는데 이제는 이삭에게 좀 더 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하면 모래와 알과 같이 많아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갱신은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4절까지 오다가 많은데요. 4절만 보지 마시고 5절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자,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믿고가 빠져 있는 거죠. 아니,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서, 제가 이렇게 풀이라 했어요. 믿고 순종하여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약속을 지켰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종 안에는 뭐요? 믿음도 포함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대로 행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냐고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비멜렉의 땅에 머물른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자, 7절에서 9절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워서 또 이삭을 죽이고 그렇게 할까봐. 자, 보세요. 이삭이 참 재밌는 게 있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데려갔을 때에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목숨을 건진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 되었을 때 안 내려갔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을 것이라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내려갔을 때에 네 엄마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그때 목숨을 살렸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속여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산 거잖아요. 그것을 이삭에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리브가를 또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져요. 그래서 뭐예요? 죄는 반복성.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야,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흉년에 내려갔어요. 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그게 아니라, 야, 그때 내 내려갔을 때 네 엄마를 내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편을 들 것인가, 아버지 편을 들 것인가, 정의의 편을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정의의 편을 서야 돼요. 그렇다면 엄마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똑같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우리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 네 아버지 때도 그렇게 하더니 너는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을 걸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왕을 왕 이름의 통칭이에요. 그래서 그때 왕이 지금 왕은 아버지 때의 왕이 지금 왕은 아니잖아요. 얘도 아버지 때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그때서 뭐요? 야, 나 죽을 뻔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삭은 그 해에 흉년 들고 그 다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가 다행히 모면하게 되면서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얻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랄 목자들, 여기에 사는 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이죠. 이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죠. 우물을 팠는데 메워버리고 또 메워버리고 쫓겨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다툼이 끝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뭡니까? 이 우물이 자꾸 메워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점점점 북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흉년 때문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물들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는데 수확을 100배나 얻고 번성하여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놓은 우물을 자꾸 메워버리고 다툼이 일어나서 점점점 위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까지 부엘세바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엘세바의 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우물을 판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자, 내려가지 말라니까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올라가고 거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점점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점점점 밀려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밀려 올라가야 돼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과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던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리브가를 블레셋의 사람들에게서 지켜내시고 또 뭐요? 또 우물 통해서 우물 다툼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밀어 올려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가라는 말인지 내려가지 말란 말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안 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 올리시는 거죠. 풍년을 줘버렸어요. 풍년을 줘버렸는데 우와 여기 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물을 메워버리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밀려서 블레셋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당하죠. 계속해서 다투었을 거 아니에요. 다투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고난이 없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탄하죠. 모든 것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제서야 브엘사바까지 올라온 이제 이 이삭의 가족들과 민족들에게 나타나. 그래서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 뭐요? 깨달았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부모님에 이끌려서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단을 쌓는, 내 스스로 제단을 쌓는 이 과정이 있어져야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매 예배 때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이전보다 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요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이 제일 행복한 때다. 제일 행복한 때다.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바로 이때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자, 목사가요 교회에서 사회를 하면 뭘 받을까? 사례를 받잖아요. 목사도 사례를 받으면 뭘 냅니까? 11조를 하죠. 11조에. 물론 11조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조를 드리는데 저의 11조는 열의 하나가 아니라 100% 드리고 있습니다. 100%. 이런 목사 없죠. 어떤 목사님은 다 드린다고 합니다. 다 드린다고 하면서 고급 성역자 타시고 다 하잖아요. 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입에 500원짜리 생수도 아까워서 못 넣는다. 너무 감사해요. 100%. 진짜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대로 평생 가도 난 너무 행복하다. 언제 이렇게 다 드리면서 살아보겠느냐. 성도 많은 교회, 큰 교회 사례 많이 받아가면서 뭐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로 받겠죠. 그렇게 받아서 11조 드리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놀 거 놀면서 그거보다 하루 24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1원짜리 하나까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까지 하고 또 흉년을 맞아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내려갔을 때 이삭도 함께 살았거든요. 이삭도 함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자, 이삭이 그랄에 있다가 우물 때문에 싸우고 올라서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군대도 따라왔겠죠.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제 배짱을 튀기는 거죠. 야, 너가 나 쫓아내더니 왜 또 쫓아내냐? 너가 가라고 해서 내가 오지 않았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여호와를 뭐하게 됩니까? 시인하게 되는 거. 여기서 믿는 것하고 또 시인하고 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지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뭐하게 되더라? 인정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뭐하자? 맹세를 했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렵다. 왜 두렵습니까? 수확을 100배는 얻죠. 종들이 늘어나죠. 가축들이 막 늘어나니까 언젠가는 이 블레셋을 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가 안전, 다시 말해서 불가침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네가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 우리 땅을 침범하지 마라. 자, 지금이 아비멜렉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커지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더 커지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하고 다 이끌고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 조약이죠. 야, 너 더 이상 우리 땅으로 내려오지 마. 강제 조약이죠. 그러나 그 강제 조약이지만 이삭으로서는 오히려 그 강제 조약이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얘기는 이삭에게도 이 아비멜렉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약은 강제 조약이지만 좋은 조약입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맺었던 그 불법 조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뭐입니까? 리버가를 안전하게 돌려보낸 얘기죠. 그리고 재산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나도 뺏지 않고 너희들을 다 돌려보냈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들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내게 평안히 가게 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왜요? 이삭으로서는 마다할 일이 없는 거죠. 군대까지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뭐 있는 양이겠다, 먹을 양식이겠다,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막 엄청 기뻐하면서 갔는 거예요. 웃기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 브엘세바 지역에 아주 우물을 파면 잘 물이 나오나 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 지역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 블레셋 땅으로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지 않냐고 시내산 쪽으로 돌아갔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기는 하지만 급하죠. 바로 진격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길을 열어줄 일도 만무하고, 왜냐하면 이 200만, 그 300만, 3, 4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밀고 왔을 때 자신들의 땅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길을 내주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지금 이 맺은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 또 블레셋으로서는 굉장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길을 열어주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믿는 우리들끼리도 사실 믿고 살기 힘든데,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200~3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불안한 요소들은 지금도 이렇게 불안해서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데 길을 열어줄 일은 만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길을 열어줬을 때 애굽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또 뭐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을 때 애굽은 길 열어주면 바로 뭐 블레셋 잡아먹을 거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부분도 좀 작용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야곱과 에스가 있었는데 이 장자 에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을 25장에서 봤죠. 그렇게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이 에스가 40세에 대해 가지고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지금 몇입니까? 40세의 해족속의 베일의 딸 유딧과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이방인의 아내를 둘이나 갖게 되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많은 근심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에서 에스가 장자권을 가볍게 얘기했던 그 이유들, 바로 그것은 에스의 믿음에 대한 부분, 에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삭에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니까 내 안에, 이 안에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2의 이삭, 제3의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과도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공석들이 제2의 이삭, 제3의 이삭, 수십만의 이삭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 이삭들로 말미암아서, 그 이삭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